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 날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만찬인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재현하고 또 기억하며 행하는 공중 예배에서 드리는 주요한 성례 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에 하루 전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종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날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최강 애굽 바로 왕의 속박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인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은 애굽 사람뿐 아니라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까지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양, 기둥과 임방에 바르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쪽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즉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넘어간다는 이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패스오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유월이라는 이 말은 한자 말입니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애굽 땅에 임한 죽음의 재앙과 구원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른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바로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아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죽음당한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로 인해 애굽 바로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요했으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하에 있는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하를 즉 유월절을 기념하여 즉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유월절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이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유월절은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고 그렇게 할까요? 이어서 계속 보겠지만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진정한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신약의 성찬 예식에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당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참된 의미의 유월절을 체험하고 기억하며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말이죠. 주의 죽으심을, 즉 어린 양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어린 양의 죽으심, 그것을 예표였던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즉 포도주를 말하지요.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땅의 지상의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신령한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또 한다라고 합니까? 안 한다라고 합니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아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 오실 때까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 친히 천국에서 마련해 주시는 만찬이 또한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앞인 1절로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자신이 팔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날에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무슨 날을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연결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음 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당하심을 나타내는 예표였다. 그림자였다. 내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문 기둥과 위에 임방에 발랐습니다. 나무문입니다. 그것을 기둥을 조금만 교차시키면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나타낼 그림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68쪽입니다. 268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력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력을 내버리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 실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은 유월절과 성찬은 그 의미하는 바가 같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월절의 참 의미가 성찬을 통해 완성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유월절의 진정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실현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라고 할 때 그 떡은 무슨 떡일까요? 유월절 식탁에 놓인 떡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서 그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으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떡으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죄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안게 하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자신의 손에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죽음에 참여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함이 없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할 때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즉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을 강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의 죽으심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죽음 따로 내 죽음 따로, 이것이 세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세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했음을 믿는 고백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죽음이라면 그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어떤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뭐 세례가 그냥 떡 한 장, 떡 하나 입에 넣는 건가요? 그건 세례가, 그것은 성찬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세례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구원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 그분의 죽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의 유익이, 생명의 유익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의미를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유익을 누렸는 자만이 이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먹으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이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삼아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죽음 속에, 죄가 사해주는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떡을 받는 1차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자기 몸을 나타내는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떼어라는 클라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 찢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이제 십자가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떼어진 떡처럼 나는 잠시 후 내 몸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지고 쪼개지고 뼈가 부스러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떡을 뗀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떼어라고 하셨습니다. 이 클라우라는 이 단어는 잘려지고 부서지고 끼워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 떡을 이렇게 부수고 끼워지고 찢어지며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제 바로 눈앞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온전한 떡이 아닌 자른 떡을, 찢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좀 인심을 쓰시면 어떨까요? 떡을 다 좀 주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한 부분 떼었어. 떼어는 그것이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그러지는 형언할 수 없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4쪽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찢어서 준 이 떡처럼
잠시 후면 내 몸이 이렇게 찢어지고 몸과 뼈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 죽는 그 죽음은 바로 너희를 위함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잔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찬송가 32장을 여러분들 한번 3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321장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가가사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누구를 대속했었다고요? 날 대속했습니다. 날 대속하신, 우리 모두도 대항됐지만은 여러분, 구원은 내 개인적인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2절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케 했으니. 아멘? 나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명하신 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뼈가 부스러진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장과 떡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받는 내가, 받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과 이 잔을 받는 나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성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리어 욕을 먹이는 것밖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각자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행하여는 명령으로 나타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나를 기념하여, 즉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버전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성찬 예식은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요?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이 은혜 기억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뜯기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받고 그 몸을 내가 내 몸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성찬을 가리켜서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떡을 나눠 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만찬에 초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 만찬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만찬을 받는다는, 주의 만찬을, 주의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간격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뭔가를 한 상 차려드려도 시원을 찰 판인데요. 그분이 친히 당신의 살과 당신의 몸과 피를 만찬에 차려주시고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성찬을 받는데 은혜가 안 임해진다라는 것, 그거 자체도 기적입니다. 은혜 없이 만찬은 받을 수가 없어요.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성찬 예식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감격 없이 종교적인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성찬의 강력한 힘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없다라면 성찬에 이 강력한 힘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성찬을 받는 그 힘, 그 기쁨,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심을 기억하도록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사건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함이 없는, 손이 가는 그런 떡을 먹음이 되어질 수 있으며 그냥 손이 가는 잔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기억함이 없는, 기념해질 수 없는 종교적인 것은 되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심의 사건임이 와닿지 않고 받는다라면, 이 은혜에 아무런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받는다라면 결코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성찬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는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를 받고 성찬을 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즉 떡의 본질을, 즉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떡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도 몰라. 깨닫지도 못해. 와닿지도 않아. 그렇게 먹는다라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서 자기의 죄라는 것은 심판, 징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내려질 일시적 징계, 일시적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찬이 된다라면 일시적인 징계는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구속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내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결국 나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미국 교단에서는요, 본교의 세례 중에서도 그것도 당회에서 허락된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것을 폐쇄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다 개방 성찬식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자라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수적인 교단, OPC 같은 교단 같은 데서는요, 그 다음에 RCUS 같은 교단에서는요, 이것은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그것을 당회에서 세례받은 교인이지만은 받아야 될지 안 받을 때일지 결정해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찬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몸인데, 근데 그 몸을 나타내는 떡을 먹는데 나와는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아니죠. 개방 정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더 심한 교회는요, 아무나 먹으라 그럽니다.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는 정말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성찬의 의미 자체를 교회가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에는 참된 교회 표지 가운데 참된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성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는 성찬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이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였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는 세례 교인 이상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일단은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엄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성찬을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를 통하며 구원의 은혜를 정말 줄기차게 전하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성찬을 받을 때는 의미가 다를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갖고 성찬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코 내용 없는 형식으로 은혜의 누림 없는 종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만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나를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냥 덤성덤석 지나가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설령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받는다라면 그 또한 더 큰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입을 통해서 정말 진짜 떡을 먹습니다. 진짜 빵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미테이션 된 빵이 아닙니다. 진짜 빵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입을 통하여 그 떡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도 그 빵을 먹을까요? 그 떡을 먹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동일하게 실제적인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라면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은, 내 입은 실제적인 떡을 먹지만 내 영혼은 실제적인 주의 몸과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이 입을 통하여 실제 떡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믿음을 통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참된 몸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뭐가요? 내 영혼은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떡이 분명히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의 살과 피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 살과 내 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적인 힘은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이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떡과 포도주 먹어보십시오. 사는가? 내 영혼이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내 영혼이 참된 생명 되신 그분의 보혈을 마시지 않는다라면은 떡과 포도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별된 것밖에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무엇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떡을 내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참된 양식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먹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살의 한 점을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리얼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육은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내 영혼은 믿음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의 양식 대신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그대로 있는 채 자신의 몸을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영혼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태양은 지구상에 그 자체로 임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지상에 있는 생명에게 전달한다. 즉 지상의 생물들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지는 않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 즉 우리 영혼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을 따른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화채설도 있고 공존설도 있고 상징설도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갖는 교단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이것은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임재가 성령 사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적 임재설 때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역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에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바로 사제가 기도하면은 그 바로 성체가 바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육을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있는 떡, 그대로 있는 포도주 입을 통하여 마시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영적으로 이것이 실체로 와닿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은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줍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 점에서 성령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이 은혜의 수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그걸 받지만 성령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의 양식이 들어오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주는 분은 결코 목사가 아닙니다. 분변과 분잔을 나눠주는 장로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 주의 만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을 통하여 분배되어질 때 그 떡이 내 손에 안기고 내 손에 잔이 담겼다는 것은 곧 누가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떡과 이 잔을 받는데 안이 황홀해질 수가 있어요. 안이 감격해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친히 나에게 한 잔 따라준다라면, 그게 커피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한 잔을 따라준다라면 손이 안 떨리겠어요? 우리가 성찬을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은 1년에 몇 번 성찬하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각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단이라고 해도 몇 번 드렸어야 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희석하는 자주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을 한다더라도 그 성찬의 의미를 받고 한다면 그 성찬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후에 예수님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에 부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한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그 피의 실체가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핀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니라. 어린 양의 피는 곧 나의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마다 그 만찬 위에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바로 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의 실체여 또한 완성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나눠주고 있는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은 잠시 후면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기갈기 찢겨진 살찜 속에서 피가 나오도록 죽임을 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한 번에 화살에, 창에, 칼에 참수형을 당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발바닥에까지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손끝까지 한번 그것을 잘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인간의 제일 끝을 다 둘렸죠. 그리고 몸은 이미 채찍을 통하여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이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깨달아진다라면은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잔을 받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줌이 없었더라면 그분은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일대인 인격적인 관계가 와닿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하심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와닿아야 되죠,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그분의 자신의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그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모든 죄사함을 행하게 하는 제물을 드릴 때 다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 흘림이 없다면, 생명이 들음이 없다라면 생명을 또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해야 되는데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돼서 믿습니까? 아멘. 이게 성찬 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구나. 그 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 한 사람 넣어주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구나. 이게 와닿아야 된다. 그냥 교회오니까 늘 이렇게 매년 행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금년에는 성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의 말씀같이 상투적인 이제는 관행적인 습관적인 성찬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찬, 예수보다 나와의 골고다 언덕에서 만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는 언약을 인치기 위하여 속죄의 희생제물로 흘려야 하는 피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속죄의 희생제물을 흘리는 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었어서 그 피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한 것이라면 그것이 언약이 맺어졌다라면 흘린 그 피의 당사자들은 그 언약에서 비켜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결코 변개될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가 흘린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나의 죄사함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언약 그 자체다. 이것을 내가 잔을 들면서 어떻게 와닿느냐요. 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언약을 맺어준 건데 그 언약의 피라는 언약의 피를 내가 마시면서 내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마시면서도 나는 구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마셔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언약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피가 이 언약의 궁극적인 보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고 그 피가 없으면 폐해지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피를 너희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게 주신 것이 정말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이것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어려워졌다는 이 증인은 변개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흔들려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단순하게 이것은 나의 피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피라.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새 언약의 피라. 구약에서는 그는 하나의
상징이었지만 이것은 진짜 실체인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결코 폐해지거나 무효화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을 맺었다라면 시간적인 일시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는,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게 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먼저 축복하시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에 죽을 자신의 몸을 나타낼 떡과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피를 나타낼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땡큐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땡큐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져 영생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 감사의 제목이 된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안 구원해 줬으면 우리가 무슨 말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땡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성찬은 그래서 감사와 감격 없이는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실체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월절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표하는 유월절이 이 만찬으로 이 종료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즉 이 땅의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이 땅에 있을 동안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유월절 만찬은 끝났다는 겁니다. 실체가 왔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곳에 갈겠지만 너희도 똑같이 그 나라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지금은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은 이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은 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이라는 말이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포도주 즉 생명의 강가에서 신령한 음료로 만찬을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궁극적으로 천국 잔치의 예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해문입니다. 십자가의 골고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해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곧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내 자신이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기쁨으로 이 잔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